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방언 가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기도 하고 또 새벽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자칫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괜찮은 목사님이다 존경하고 또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채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방언과 랄랄라 가짜 방언, 에즈버리 거짓 부흥의 실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았고 또 방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짜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주 동안 많이 망설이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설교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방언과 랄랄라 가짜 방언, 에즈버리 거짓 부흥의 실체라는 이 동영상에서 스피커, 즉 말하는 자로 나선 분은 차한 박사라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송도 국제 침례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학 박사시면서 또한 목사님이신가 봐요. 예.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 랄랄랄라 하는 가짜 방언이 가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 주장을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에서 3, 3, 5 모여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부흥은 가짜다. 그 부흥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도 가짜다. 이런 논리를 펼치죠. 둘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진짜 언어, 곧 리얼 랭귀지다. 랄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리얼 랭귀지다. 넷째, 방언도 그칠 것이라고 했다. 넷째, 랄랄라 방언은 사단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즈버리 부흥에서 335요 방언을 하는데 이것이 부흥이 가짜 부흥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거짓이다. 주장이 비슷해요. 그 기도 자체도 방언 기도 자체도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에즈버리 부흥 자체도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에즈버리 부흥이 조작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조작됐냐? 보면은 이 에즈버리 부흥이 일어나기 한 주 전에 이 부흥을 예고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어떤 유튜버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전에 자신의 유튜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에즈버리 부흥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 엘라이자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SNS에 자기는 동성애자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가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사모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고 계획도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한 바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집회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게인 1907이라는 찬양까지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런 운동을 벌였었죠. 어게인 1907이라는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2007년도에 크고 작은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을 소망하는 것 그랬다고 가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 동성애자가 찬양을 인도했다라는 것은 미국의 사회를 아시면은 미국의 사회가 워낙 자유롭고 개방적이잖아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것에 대해서 좀 관대하긴 하죠. 때문에 그러한 일도 일어났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동성애자도 분명히 우리 예배나 우리 이런 부흥의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가 찬양 인도자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자신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때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에즈버리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내용이 방언 자체가 가짜라는 주장에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짜 방언이라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에즈버리 부흥이 아직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즈버리 부흥에 대하여 평가는 다양하지만 교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은사주의 그리고 신사도주의 같은 신비한 것을 과도하게 쫓는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너무 신비한 것을 쫓는 것. 반면에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자든 아니든 성경은 우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찬양하는 자가 저는 안 가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자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다,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즈버리 부흥이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하여진 방언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논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가짜 부흥이다, 아니 가짜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진짜 언어, 곧 리얼 랭귀지였다, 외국어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진짜 외국어였던 거예요. 리얼 랭귀지.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방언은 헬라어로 디알렉토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진짜 외국어였던 거예요. 리얼 랭귀지, 진짜 외국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말이 진짜 외국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성경에서 방언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방언이란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뒤에서도 똑같이 이 리얼 랭귀지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진짜 외국어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말한대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그리고 알아들을 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알아들을 자가 없다. 영으로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비밀을 말한다.
예.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옥스퍼드 원어 대전이라는 주석 책에는 이렇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방언은 인간의 이성적 이해와 판단을 벗어나 영으로 하는 말이어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알아듣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결국 방언이 인간의 영이 성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어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고에 도달하기도 전에 입술로 터져 나오는 언어라는 점을 드러낸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뇌에 이성적 판단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 막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그 주석책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진짜 외국어, 즉 리얼 랭귀지라고 하면 굳이 외국어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굳이 외국어로 기도하십니까? 내가 영어 좀 해. 그래서 Thank you for God 그러면서 영어로 막 혼자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몰라요. 영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영어로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개인이 기도하는데 왜 영어로 기도하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이 진짜 랭귀지, 진짜 언어, 리얼 랭귀지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요 교회는 외국인이 참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막 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한 사람은 막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막 그래.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참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들 미쳤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봐왔던 방언 기도를 했을 때 저 사람들 이상하네. 미쳤다. 이상한 말을 한다. 기괴한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과 달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말하는 방언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동일하게 다른 언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글로사라는 말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말을 하는 기관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 원래 외국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셋째, 종교적인 방언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방언을 치중한 나머지, 서울의 모 교회하고 비슷하죠. 너무 방언을 치중한 나머지 그 집중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을 그렇게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질서 있게 해라. 그리고 일부러 방언을 예언 다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차한 박사님도 자신도 어려서 방언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뒤떨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방언을 얻기 위해서 집회도 찾아가고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이블 빌리버, 즉 말씀 신자,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방언이 진짜 언어이구나, 방언이 랄랄 하는 것이 가짜구나 라고 생각해서 방언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리고 14장 14절에서 나의 영이 기도한다. 분명 우리 앞에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은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요? 오히려 저는
어려서부터 방언을 믿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요. 방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하고 조인을 해서 뭔가 행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은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저는 방언 기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저들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 생각이 깨졌어요. 저의 신앙 상태가 군대 갔다가 좋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누나와 그 교회 청년들이 저기 연세중앙교회 금요철야 집회를 데리고 갔어요. 은혜 받자고. 그런데 저의 마음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네, 신앙 상태는 좋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 연세중앙교회 이렇게 시켜서 방언받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야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저는 더 믿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저거, 더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찬양을 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의 턱이 저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저의 입술이 마비되는 듯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느낌, 그리고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다고요? 저는 방언을 믿지 않았어요.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입과 내 입술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 너무나도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방언인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방언을 받고 난 후에 저의 신앙생활은 180도 변했고요.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자라고 교회 청년들과 동일하게 연세중앙교회에서 하는 그 청년 집회가 있어요. 수련회. 그곳에 갔더니 방언받게 해준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아니지, 이건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셋째로, 방언도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언도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언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처음 방언이 그들에게 나왔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방언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1세기 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세계 각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게 되었다. 1세기 말 이후로 방언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까 그 차은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1세기 말 이후로 복음은 그쳤다. 이 말씀이 있지 않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온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다 그치겠지만 무엇이 남는다고요? 사랑이 남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랑은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랑장의 13장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인데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차한 박사는 방언은 유대인에게만 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놀란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외국 영어 쓰는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말한다고 해서 놀랍니까? 놀라세요? 중국 사람이 와서 중국말로 말한다고 해서 놀랍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를 이방 사람들이 기이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차한 박사님은요, 방언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짜 외국어, 곧 리얼 랭귀지라는 그 관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방언을 은사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랄랄라 방언은 사탄의 방법이다. 사탄의 방법이다. 차한 박사님은요,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논문이 많이 있진 않대요. 27개 정도의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개를 소개합니다. 외국어로 된 논문이랬대요. 예. 방언을 하는 동안 뇌 혈류 측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뇌 언어 중추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통제에 있지 않다. 이런 논문이래요.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뇌전증, 즉 간질이 있는 사람들의 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방언할 때 뇌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또 중풍이나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보니까 중풍 걸린 사람들의 뇌와 그 다음에 그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강박증에 비유합니다. 방언을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방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왜 방언을 하냐?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만트라 기법을 소개합니다. 인도의 만트라 기법. 이 단어나 소리를 반복하여 내는 것을 이 만트라 기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이 뇌가 통제를 잃어버린대요. 이 언어를 하는 통제를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뇌가 사람의 이성과 통제를 잃어버릴 때 심할 경우 악한 영이 그 만트라를 하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만트라를 하면 심리적인 이완을 가져오므로 육신의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계속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하는 것은 정신 착랑 증상이고, 또한 사탄의 영, 곧 악한 영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일어난대요. 막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방언이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남녀 호랑개교에도 있고 로마 카톨릭에도 있고 이슬람 종교에도 이 방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언을 이 전문 영어로 글로솔레일리아라고 하는데, 이 방언 말하기가 이 단일 종교를, 최후의 이 단일 종교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방언 말하기가 뇌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방언할 때 인간의 영이 성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성과 뇌에 도달하기 전에 입술로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런 평가가 있다면 의학적으로 당연히 뇌의 통제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 때문에 뇌와 연결되지 않는다. 방언할 때 뇌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또한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 말하기와 같은 글로솔레일리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독교의 방언을 따라한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인 음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음악을 사용하여서 락이나 헤비메탈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음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에서 어떤 것까지 따라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까지 따라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따라해서 이 두 번째 용, 짐승, 이 짐승이 머리가 다쳐 죽을 뻔하다가 또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따라쟁이에요. 의학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이 사탄의 그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 미혹이 극심할 것입니다. 에즈버리 부흥이나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의학적 논문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다 뒤로 하고 성경 말씀만 보면 방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방언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상태에서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나서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신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모라지경에 빠지거나 엑스터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모두 엑스터시를 느끼기 위하여 방언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방언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사탄의 영과 접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더욱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에 대한 어두운 면도 있죠. 무엇입니까? 간혹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방언 기도로 기도회나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기 이러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 기도는 아는 사람이 없기에 통역이 필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려면 2-3명이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무엇입니까? 곧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하거나 방언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9절에서 40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더 잘 알아서 믿음의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